마가복음 11장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로 25절까지 11장 20절로 25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 본문의 배경은 12절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이제 배가 고프셔서요. 13절에 보시면 잎사귀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시 먹을 게 있나 하고 가서 봤더니 먹을 게 없었어요. 잎사귀만 있고 열매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나무에게 14절에 보시면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저주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보시면 20절에 보니까 아침에 나가 보니까 나무가 뿌리째 마른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볼 때 조금 의문이 들지 않으셨어요? 제가 처음에 이 본문을 접한 다음에 의문이 드는 게 아니 예수님 배가 고프시면 고프셨지 왜 애꿎은 무화과 나무를 죽게 하셔? 이런 생각 안 드셨어요? 저 처음에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13절에 보시면 하반부에 무화과의 때가 아직 안 됐대요. 열매를 맺을 때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열매를 맺을 때가 안 되어서 열매를 안 맺었는데 열매를 안 맺었다고 화가 나가지고 저주해서 죽게 만들었다. 좀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홧김에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이 유대 지방의 무화과 나무는 총 6번의 열매가 맺는데 첫 열매는 파게라고 히브리어로 파게라고 이 열매는 작게 열렸다가 떨어져요. 이건 상품으로 팔지 않아요. 두 번째부터 맺어져서 총 5번의 열매가 또 맺어지는데 그때를 테에나라고 해서 이 열매를 먹고 팔아요. 그러니까 이 열매가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사용한 단어가 히브리어로 2개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열매인 파게, 두 번째부터 맺어지는 테에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이 13절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무엇이 있을까 이 말이 여기는 파게란 단어를 썼어요. 무엇이 있을까? 파게가 있을까? 첫 열매가 맺었을까? 봤더니 첫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 마지막에 있는 무화과의 때의 이 무화과 열매는 이때는 테에나를 썼어요. 아직은 많은 일반적인 팔만한 열매가 맺을 때는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잎사귀가 있을 때의 첫 열매인 파게는 맺어져야 맞는 거예요. 근데 이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주를 하신 것이 그죠. 그리고 이 저주라는 것이 단순히 열매적인 부분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을 상징하기도 해요. 이분 무성한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예루살렘. 종교의식은 있고 제사도 드리고 뭐 금식도 하고 여러 가지 율법을 지키고 있음에 실질적인 그들의 삶에서는 영적인 상태는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영적인 상태. 이쁜 무성한데 열매를 맺지 않는. 그래서 이 호세아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는 무화과의 첫 열매를 이스라엘로 표현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첫 열매는 무화과의 첫 열매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 본문에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책망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지금 주목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전능성이에요. 그냥 여러분이 어떤 나무를 저주해 보세요. 그 나무가 죽어요? 우리 입에는 권세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는 권세가 있어요. 능력이, 파워가 있어요.
그 말씀 그대로 돼요.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아무렇게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일어나요. 말씀 자체에 힘이 있는 거예요. 병이 나아라. 열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병이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능력을 이미 다 복음서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통하여서 알고 있는데 이 제자들은 하나하나가 다 놀라운 사건들인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인간이 파도를 잠잠케 하고 무리를 거둘 수가 있고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있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하나하나 신기한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다고 이 나무가 죽지? 이 입술의 말로 얘기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먼저 우리가 좀 마음에 담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을 믿고 따른 자의 삶에도 그래서 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마음에 품을 게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러면 그 삶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나타나요.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그 말씀이 반드시 실현되어지고요. 막히지 않고 여러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에 있는 말씀들은 일반 고전책이 아니에요. 그냥 내게 지혜를 준 좋은 책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인생을 세우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누구의 말보다도 이 성경 말씀을 귀히 여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서론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 죽은 것을 보시고 무엇에 대한 가르침으로 이어지시냐면 기도에 대한 가르침으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능력 있는 기도가 뭐냐, 응답되는 기도가 뭐냐, 이것을 설명하시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들 기도하잖아요. 기도 가운데 능력 있게 역사가 일어나는 기도가 있고 능력이 없는 기도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느 정도의 능력이냐면 여러분 23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리어 바다에 던지리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어떤 기도를요? 산에게 명령해가지고 바다에 던져지라.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100% 불가능한 일이에요. 100% 불가능한 일을 믿고 확신해서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이루어진대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십니까? 이 정도로 기도 가운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능력을 본 자들이 있고 이런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 있어요.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죠. 기도 응답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은 자기의 삶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느껴요. 생생하게 경험해요. 그러니까 무신론자들이 불가지론자들이 와서 하나님은 안 계시다 아무리 논증을 해도 나는 경험하고 있는데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만나를 먹어요. 하늘에서 내려주는 그 만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바위를 치셔서 물을 내셨어요. 직접 물을 마셔요. 먹고 마신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건 이성으로 논리로 인의로 되는 게 아니라 삶의 경험이에요. 신앙은 삶의 경험입니다. 이런 경험들은 누가 많이 하냐? 응답받은 분들이 많이 하죠. 특별히 이 불가능, 100% 불가능해. 모든 사람들이 다 불가능하다고 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내가 믿고 나갔던 이게 응답이 되어졌어요. 어느 분 책에 보니까 기적이 상식인 그리스도인. 세상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기적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는 많아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예요. 산더러 이 명령해가지고 바다에 던져지라 그대로 된대요.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어떻게 하면?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이게 두 가지가 없어서 문제인 거죠. 첫 번째 본문에 보십시오. 23절에 어떤 사람에게 그게 응답된다고 얘기합니까? 마음에 의심하지 않는 사람,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사람. 24절도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될 것이다. 의심하지 않는 기도는 이런 산이 옮길 만한 능력, 불가능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기적들을 많이 본대요. 여러분 기도할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의심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에 대해서 너무나 자기를 그 주인으로 생각을 해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거야 라는 것이 마음에 깔려있는 분들이 있어요. 막 천둥 치면 불안해하고 번개 치면 내가 막 벌 받을 것 같고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거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는 거야 이런 생각이 있는 분들. 이게 믿음이 약하신 분들,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확신과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이런 불안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에도 혹시 지금도 어떤 사고가 났어요. 하나님께 지금 벌 주시나? 이런 마음이 있으신 분이 있다면 오늘 본문을 분명하게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이유는 우리가 선하거나 착하거나 봉사를 많이 하거나 또는 남들에게 칭찬받는 일, 어떤 일들을 많이 공로를 세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전적인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따르기 때문에 예수님 봐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지 우리를 봐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들어주시는 것이지 우리의 선행, 어떤 수고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이 시간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는데, 내가 지금 행실이 올바르지 못한데, 내가 지금 말씀대로 살고 있지 못한데, 이런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거야 라고 전지하고 있다면 이건 믿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할 때 들어주시는 것이지 우리의 행실을 보고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따른다면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 확신을 가지세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세요. 부활하신 주님이세요. 나는 그분을 믿고 따라요. 그러면 내 기도는 들어주세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행실이 중요하지 않아요. 믿음의 상태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순전하게 믿고 그 이름 의지해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여러분 여기에서는 흔들림이 없으셔야 돼요. 이 시간 그런 부분에 흔들림이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저희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세요. 행위 구원으로 가니까 그래요. 구원은 행위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다 들어주신다. 일단 이 믿음을 분명하게 가지셔야 돼요. 이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 하나님께 실망한 분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전에도 우리 고등학생 애가 시험 기간에 열심히 기도했대. 하나님 이번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교회 처음 나온 아이들이 시험을 봤어요. 성적이 잘 나왔을까요? 못 나왔을까요? 못 나온 거예요.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했는데 왜 제 성적이 못 나왔을까요? 거기에 대한 얘기를 막 했어요. 우리 가운데 이런 경험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께 실망을 해요. 여러분 이걸 먼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내가 기도한 대로 다 들어주시는 게 응답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엄마에게 뭔가를 부탁을 해요. 막 칭얼대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엄마는 다 들어요. 다 듣지만 그대로 다 합니까?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들어주죠. 이 예스. 어떤 경우는 안 돼. 노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경우는 기다려. 웨이트해요. 어떤 경우는 주의를 돌려. 에너더 웨이의 길을 보여주세요. 다른 거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응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운데 내가 무엇인가 간구할 때 그걸 들어주시는 것만,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만 들으시면입니까? 아니에요. 예스라고 할 때도 있지만 노라고 할 때도 있고요. 웨이트 할 때도 있죠. 에너더 웨이 할 때가 있어요. 이게 전부 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한 번쯤 여러분 좀 생각을 좀 해보세요. 이게 또 우리한테 유익이 되는데 이렇게 기도해 오신 분들은 한참 지나서 그때의 시간들 돌아보면 다양한 방법으로 응답되어진 경험들을 할 거예요. 기도해 보신 분은 다 이런 경험이 있어요. 기도가 응답에 되어져 있어 어느 순간. 우리 가운데 여러분 그래서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좀 가끔씩 하시면 좋겠는데 어떤 식으로 기도가 응답되었는지를 살펴보세요. 예스라고 하셨는지, 노라고 하셨는지, 웨이트 시키셨는지, 에너더 웨이를 보여주셨는지. 다양하게 응답해 주신다. 그렇게 보시면 이 응답의 방법들을 살피면 이게 또 내 가운데에 그런 불신이 사라지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그 기도의 내용을 올바르게 기도하지 않아 놓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 않았다고 실망하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도 큰 오해의 소지가 있죠. 본문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4절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을 그대로 믿으면 된대요.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걸 다 기도했는데 다 응답됐습니까?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이 돼요? 안 돼요. 이 본문을 보면 이제 오해할 수 있는데
요한복음의 이 말씀은 그대로 설명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린다. 근데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무엇이든지 기도해라, 내가 시행하겠다. 대신 그 응답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거다. 그 기도 응답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릴 때 의심하지 말고 확신하라는 거예요. 내 기도가 예수님의 뜻에 맞는가? 그런데 우리는 보통 기도 응답이 안 되는 분들은 초신자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예수님의 뜻을 따지는 게 아니라 자기의 뜻을 따져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 내가 중심이 되어서 기도해요. 그 다음에 응답이 안 된 다음에 이제 실망하는 거예요. 이건 그 동기, 처음 출발 자체가 잘못되었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 예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릴 때 그게 응답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근데 많은 분들은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지금 원하는 거, 막 감정적으로 동요되어서 무엇인가 바라는 거, 이걸 놓고 기도해요. 그런 경우에 응답이 안 된 다음에 실망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적합한 내용으로 기도하지 않는 경우이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적합한 내용으로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안 될 때, 그때 실망하고 포기해요. 바르게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안 됐어요. 이게 몇 번 쌓이고 나면 기도할 때 그래요. 들어주시면 좋고요, 안 들어주시면 말고요, 이런 마음이 들어요. 꼭 들어주세요라는 마음이 사라진 게 뭐냐면 이것도 의심의 기도예요. 기도할 때는 반드시 들어주실 것을 믿고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 결과에 대해서는 순종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했어. 이것은 누가 보아도 이게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죠? 보세요. 이 일들을 보세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근데 안 이루어졌어요. 한 예를 들어보죠. 대학을 준비할 때, 전에 제가 오랫동안 그 고시촌에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한 15년 있을 때 아는 권사님이 그렇게 자기 아들 행시를 준비하는 아들을 놓고 기도했어요. 눈물로 기도했어요. 시험 전날 되면 그렇게 애를. 근데 이 아들이 3년, 4년간 시험에 떨어진 거예요. 권사님 막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시죠. 그냥 아주 그냥 보고 있으면 너무 안쓰러워요. 그래서 제발 저 기도는 좀 응답이 됐으면 좋겠다. 아들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저렇게 기도하는데 왜 이리 안 들어주실까? 결국 떨어졌어요. 여러분, 떨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까? 우린 그렇게 생각하죠. 응답이 되어지면, 시험에 합격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대학에 입학을 하고 좋은 대학을 가면 이게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해요. 우리 아이도 지금 고3인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 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고 하나님을 믿을 때 이렇게 잘 되는 것들을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입니까? 맞지 않는 기도입니까? 맞는 기도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니까 기도 응답이 되어야죠. 그래서 우리 아이를 잘 열심히 공부시켰어요. 힘써 가르쳤어요. 애도 성실하게 공부했어요. 기도했으니까 이제 응답이 와야 돼요. 무엇이든지 응답이 돼요. 그러면 좋은 대학을 딱 가야죠. 그런데 좋은 대학 가면 어떻게 해요? 감사하면 돼요. 좋은 대학 못 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것입니까? 아니죠. 왜? 대학 가면 그게 끝이에요? 그 대학 가면 뭐 해야 돼요? 취업해야 돼요. 취업하면 끝이에요? 아니요. 결혼해요. 결혼하면 끝이에요? 아니요. 또 애 하나 키워야 돼요. 애 하나 키우면 끝이에요. 이제 애가 크면서 이게 걱정거리인지 감사거리인지 보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영광을 돌리지 않거나로 바뀌어지지 않아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제가 많은 장례식장을 다니면서 예배 인도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인생에 대한 평가는 그 사람 죽을 때 가봐야 할 수 있어요. 죽을 때. 그 전까지는 전부 과정들이에요. 과정들. 이전에 그 고시 있을 때 뭐 합격해가지고 거기가 서울대 옆에 있어가지고 가끔 물어봐요. 서울대 애들한테. 그러면은 자기는 시골 마을에 현수막에 다 걸렸대요. 누구 서울대 붙었다고. 있지요. 그런데 그때는 그게 잠깐 이름 회자가 되다가 그냥 없어져요. 그게 영광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큰 의미가 없어요. 보니까 인생에 대한 평가, 저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인생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인생인지를 언제 알 수 있냐면
죽을 때 가봐야 알 수 있어요. 장례식장에서 그 인생이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평가가 되어져요. 또 하나,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해서 여러분들 경험하셨겠지만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가족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인생은 혼자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을 때에 그 사람뿐 아니라 그 가정이 복되게 하신다고 해서 진짜 복을 받는 사람들은 가정이 복을 받아요. 내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진짜 복 받은 사람들은 그 가정이 잘 되어져요. 가정이. 그러니까 짧게 뭘로 평가할 수 있냐면 인생사 전체를 봐야 되고요. 또 한 가지 가족 전체를 봐야 돼요. 그럴 때 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드릴 때에 그게 하나가 되었다 안 되었다가 별로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이게 기도 응답, 하나님의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포기를 해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안 됐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진 거예요. 실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에 사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많은 사도들이 순교했어요. 야고보 사도가 감옥에 가고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갔어요. 거기 있던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해서 하나님 풀어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세워주십시오.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는 감옥에서 나오게 하시고 야고보 사도는 순교하게 죽게 내버려 두셨어요. 그러면 거기서 천사를 통해서 나오게 된 베드로 사도는 통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 순교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는 영광이 가리워졌습니까? 아니에요. 순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고요. 석방되어서 나온 천사를 통해서 감옥에서 나오게 되어진 사도를 통해서도 영광이 드러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기도 응답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다만 우리의 방식대로 됐느냐 되지 않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리면 이 기도는 항상 응답이 돼요. 다만 내 뜻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지지가 되느냐 이 차이인 것이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대나무 같은 경우에 이게 자랄 때에 뭐 5년간인지 7년간인지 이게 안 자란대잖아요. 계속 바닥에다 뿌리를 내린대요. 여러분이 계속 믿음으로 기도해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살아요. 우리 가운데에 진짜 귀한 것들은요, 응답이 덕이 돼요. 정말 가치 있고 중요한 것들은요, 눈에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것 가지고 금방 실망하면 대나무를 막 키웠어요. 물도 주고 신경도 썼어요. 내가 대나무에 대한 상식이 없어요. 나무가 안 자라. 1년, 2년. 보니까 주변에 다른 나무들은 잘 자라는데 얘는 안 자라. 그럼 이건 죽은 거예요? 응답이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뿌리가 확 뻗고 나면요, 순식간에 확 자라나요. 대나무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리고 있으면 주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이 말씀 그대로 되어져요. 반드시 돼요. 그 가운데는 불가능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걸 보게 돼요. 다만 내 뜻대로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돼도 그만인가? 아니에요. 그때에는 그게 맞으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 안에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이를 하나님께서 치셨어요. 이 아이를 곧 기도해요. 금식 기도해요. 살려달라고 기도해요. 결국은 데려가셨어요. 죽었어요. 자리를 털고 일어나요. 이게 믿음의 순종이에요. 어떤 문제를 같이 아이 예를 들면 하나님 이 아이가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기도해요. 사실 저는 별로 기도 안 해요. 안 가 기도해요. 어느 대학을 가든 그렇게 안 중요해요. 사실 저에게. 근데 기도해요. 이 기도가 나쁜 기도예요? 좋은 기도예요. 기도해요. 결과에 대해서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됐습니까? 아니요. 응답이 된 거예요. 계속 믿고 가면 돼요. 그럼 반드시 이 아이를 통해서 영광 돌리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자기의 실패의 경험, 자신의 잘못된 어려워짐에 대한 어려움이 반복되어지면서 겪는 그 좌절감, 이런 경험과 이런 지식과 이해에 근거해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좌절된, 계속돼서 좌절을 겪게 되어지면 실망해요.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미리 지레 겁먹어요. 더 이상 상처받기 싫어서. 그냥 미래 한편에서 포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왜? 너무 기대했다가 안 되면 실망하니까, 상처가 크니까. 그래도 여러분 믿고 가셔야 하는 거예요. 그게 의심하지 않는 기도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하나님 뜻에 맞다, 합당하다, 하나님은 때를 쓰세요. 이 때를 쓰는 기도,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어져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산을 던져서 바다에 던져지는 불가능한 일들이 이루어진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기도 응답을 많이 받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해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체험신앙, 확신한 신앙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응답, 큰 기도 응답에 보면요, 또 한 가지 너무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25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신다. 바꿔 말하면요, 너희가 만약에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본문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이게 개역개정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어떤 사람과 서로 등진 일이 있거든, 이 말이에요. 누군가 등졌어요. 누굴 안 만나. 내 이제 제가 안 만나. 쌩까? 애들 말로 쌩 깠어. 이제 안 만나는. 그런데 이게 본문에 보면 그렇게 등진이 있을 때에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 용서라는 얘기는 뭐예요? 상대가 지금 잘못한 거예요, 나한테. 그러니까 얼마 전에 라디오 프로 보니까 그 수십 년지기 동창이 자기한테 급하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대요. 자기가 돈이 없어 대출을 받아가 돈을 빌려줬대요. 오랫동안 알고 지내온 친구인데 돈을 빌려줬더니 얘가 그대로 연락이 안 된대요.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라디오에 이 사람이 사연을 보냈는데, 보낸 내용은 뭐냐면, 내가 다 용서할 테니 제발 나에게 전화 좀 해라, 이런 내용인 거예요. 돈 괜찮다. 네 근한 거 좀 안부를 묻고 다시 연락하고 좀 지냈으면 좋겠다. 돈 안 갚아도 되니까. 이렇게 편지를 써서 그게 사연에 올라왔어요. 제가 운전하고 가면서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죠. 야, 이런 사람들이 있네? 보통 어떻게 해요? 왼수 맺지요. 다시는 안 보죠. 동창 만날 때마다 욕하죠. 야, 걔 조심해. 걔 그런 애야. 그렇게 하고 말잖아요. 이 친구는 안 그런 거예요. 이렇게 등진 일이 있을 때 용서하래요. 근데 무서운 게 뭐냐면, 용서하지 않으면 기도 응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리라.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가 선택이 아니라 기도 응답에 있어서 필수예요, 필수. 반드시.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어요. 특히 명절 때 만나면 이 친척이나 식구들 가운데 애증의 관계가 있지요. 식구들이 우리한테 너무 잘해주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를 상처주는 말도 쉽게 하는 게 식구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편에서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5년 전, 10년 전, 20년 전의 일들을 끄집어내서 계속 곱씹는 분들이 있어요. 본문 그대로 하면요, 그런 사람들은 기도 응답이 없대요. 용서라는 것은 꼭 화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서 등지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주기도문도 똑같이 말씀하시네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세요. 즉,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기도 응답이 없냐면, 마음에 원수 맺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기도 응답이 없어요. 반대로 용서하고 이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기도 응답이 있어요. 어느 분이 찾아와서 저한테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 그래서 마음에 용서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 누가 진짜 미워요. 너무 괴로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그랬어요. 용서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하나님께 욕하세요. 그런데 그 용서가, 화가 좀 풀릴 때까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용서하지 않는 것, 분을 내고 있는 것이 옳지 않고 좋지 않다는 것은 인정하면서 미워하세요. 여러분, 누군가 미워할 때 정답을 가지고 들이밀면 이게 돼요? 하나님도 그래요. 구약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도피성을 만들어 주셨어요. 도피성. 이게 뭐냐면, 누군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 죽임당한 그 식구는 어떻게 돼요? 끔찍하죠. 가끔씩 그런 기사 보지 않습니까? 음주운전으로 누군가 얼마 전에 보니까는 경비 아저씨를 때려가지고 아저씨가 넘어지셨는데 머리를 다쳐가지고 뇌사 상태에 빠진 거예요. 식구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 식구는 어때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럴 때 그 식구가 그 가해자를 죽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피해자들의 가족들의 마음을 알아서 그 가해자에게 고의가 아닌 실수로 죽였을 때에는 도피성으로 도망가게 해요. 거기서 나오지 못하게 해요. 이것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마음을 동시에 하려는 거예요. 실수로 죽였어요. 목적이 없어요. 그냥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날이 빠져가지고 누군가를 쳐서 죽었어.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없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도피성이 있어요. 죽였으니까. 대신 유족들은 얼마나 슬퍼요? 이를 갈겠죠. 그들의 마음도 헤아려가지고 도피성 못 나오게 해요. 나오면 죽일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는 가해자뿐 아니라 피해자들의 마음도 똑같이 살피시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당해서 너무너무 속이 상해요? 분노해요? 하나님께 욕하세요. 그 사람 저주하세요. 괜찮아요. 하나님께. 하나님 그 사람 죽었으면 좋겠고 사고 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렇게만 기도하세요. 이런 제 기도가 잘못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화가 나니까 그렇습니다. 감정적으로 화가 나면요 이렇게 돼요. 근데 감정은 풍난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가면 풍랑 크게 쳐가지고 막 나를 삼킬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가면 잠잠해지듯이 감정도 막 잃었다가 시간이 흘러가면 점점 가라앉아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분냄과 미움을 표출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도 어떻게 하냐면 너무 당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하나님 저 원수를 갚아주세요. 이걸 주님 복수해 주세요. 근데 자기는 안 해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내가 복수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도 다윗은 사울에게 복수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겨요. 이게 믿음이에요. 대신에 그 상한 마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다 아뢰고 토로하는 거예요. 하나님 죽겠습니다. 너무 속이 상합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마음이 점점 가라앉아요. 화가 나 있을 때, 분노가 차 있을 때 행동을 하면요 다 죄가 됩니다. 악이 나오고요 절대 좋은 게 안 나와요. 그럴 때는 행동을 절제하는 거예요. 분노가 너무 있어요. 하나님께 다 토요일에 하나님께 와서 실컷 욕하세요. 그렇게 한참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점점 용서하게 되어져요. 근데 왜 용서를 하지 않으면 이게 이렇게 문제가 될까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인지를 보면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다 빚진 자들이에요. 예수님께 빚진 자들이에요. 예수님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얼마 정도의 빚을 졌냐면 27조의 빚을 졌어요. 1만 달란트의 빚을 들거든요. 1달란트가 당시 그럼 34kg 가치를 가지고 있대요. 그러면 지금으로 환산해보면 대충 27조래, 27조.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은행에 대출을 받을 때에 27조를 지금 받은 거예요. 그때 어느 연예인 보니까 뭐 사업하다 망해서 한 50억인가 빚을 졌대. 평생 못 갚는데 지금 부도 처리해야 된대요. 못 갚아요. 몇 억만 돼도 크죠. 저와 여러분들은 27조, 이것은 산술적인 숫자인데 사실 만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무한의 단위로 사용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한대의 빚을 진 자들이 하나님께 평생 못 갚아요. 이거를 다 갚아주셨어요. 감사해요. 감사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용서에 관한 말씀하실 때 이 만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들 얘기하죠. 만달란트 빚진 자가 와서 그 주인에게 얘기합니다. 제가 야 얘를 집어넣어놔. 제가 갚겠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빚을 다 없게 해줬어요. 이 사람이 갔어요. 자기한테 돈 빌린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1데나리온이 한 사람 일용자 노동자 사기예요. 그러니까 이 100데나리온인 것은 100일치예요. 100일치. 한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이 정도 돈이에요. 나한테 3000만 원 빌렸어. 안 갚아. 소송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만달란트 주인, 그 사람 주인이 야 내가 너는 그 만달란트 27조 갚아줬는데 너는 3천만 원 때문에 걔 집어넣냐? 하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면 마태복음 18장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주인이 노하여서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겼어요.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배은망덕한 사람이 은혜를 모르는. 그래서 용서는 필수예요, 필수. 살면서 우리에게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시 지금 누군가 생각하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쓴뿌리인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그런 사람이 있어서 한동안 욕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게 옳지 않음을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마음들이 반드시 내가 이해할 때가 와야 돼요. 근데 이게 와요. 그럴 때가. 감정이 가라앉고 내가 은혜 안에 있으면 그때가 와요. 어떻게 오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 내 죄를 다 탕감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로 나와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쟤도 그런 나쁜 사람인데 가만 보면 나도 그 사람 못지않게 나쁜 사람이에요. 나는 저 사람처럼 사기는 안 쳤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죄질은 저질러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죄인이에요. 이 사실을 알게 되어지면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 이해의 마음과 관용의 마음이 생겨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나한테 상처를 준 그 사람의 행동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주목해야 되는 십자가. 그렇게 되어지면 점점 그 마음 가운데에 용서가 되어져요. 이해가 되어져요. 그래, 나도 똑같은 죄인인데. 아니, 나는 더한 죄인인데. 저도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 이전에도 용서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이번에 분명하게 깨달은 게 용서라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구나. 여러분 가운데 혹시 마음 가운데 누군가에 대한 누군가를 생각하면 저 사람 좀 안 됐으면 좋겠고 저주하고 싶고 나쁘게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여전히 화가 치밀어오는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용서하셔야 돼요. 내가 기도 응답 받으려면. 사회적으로 미움과 분노가 지금 가득해요. 경쟁 사회에 살고 있어 사람들이 여유가 없어요. 오늘도 제가 아침에 차를 타고 오는데 신호등이 바뀐 지 0.5초 만에 뒤에 차가 빵 들어오는 거예요. 0.5초 만에. 급한 거예요. 사람들 막 급해요. 급하다 보니까 용서가 안 돼요. 내 입장만 봐요. 그런 사람들은요 기도 응답이 없어요. 근데 우리 한국 사회를 보세요. 미움과 분노와 증오가 가득해요. 어때요? 전체적으로 응답받는 사람들이 그만큼 적다는 얘기예요. 마음에 여유가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이런 마음이 기도 응답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누군가 미워하는 자가 있다면 이 시간 다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가 안 된다면 그 마음이 옳지 않음은 아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행동 곱씹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자인인지를 자꾸 깨달아 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용서가 돼요. 저도 그런 경험들을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네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하나님 뜻에 맞다면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믿고 확신 가운데 나가십시오. 그리고 내 삶에서 혹시 원수 맺음이 내 안에 있다면 다 내 마음에서 화해하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용서하시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왜? 나는 더 큰 용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에 있어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배은망덕한 자예요. 주께서 기도 응답을 안 해주세요. 말씀 그대로 보면 기도 응답이 없대요. 주님의 뜻에 맞게 의심하지 않고 확신 가운데 기도해서만 응답을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고요. 내 뜻대로 기도 응답이 안 되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계속 믿음 가운데 확신 가운데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응답받는 우리의 기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어서 산을 들이워 바다에 던지라 해도 이것이 이루어진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능력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하지 않고 확신 가운데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 믿는 믿음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계속 기도하며 나가겠사오니 주여 함께해 주시고 응답이 올 때까지 의심하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가운데 혹시 원수 맺음이 있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싫어하고 증오하고 분노하고 저주하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용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용서해야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집니다. 우리는 더 큰 용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아 우리 마음 가운데 정죄와 또 판단과 다른 사람들 향한 그 원수의 소리가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참된 평화와 화의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